아멘입니까? 예, 우리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예, 찬양 끝날 때, 기도 끝날 때, 말씀 끝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압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지요. 그런데 밖으로 표출 때 더 은혜스러워요, 듣는 분들이. 그래서 찬양 끝날 때도 기도 끝날 때도 아멘 합시다. 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아멘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줘요. 아, 저분도 아멘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나도 그래야지 라는 동기부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꿈틀꿈틀 움직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아멘이 죽은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금 이 성례주의를 겸해서 처음에서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으로 배설하시면서 그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온 구절이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노라. 그야말로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간절함으로 말씀 보니까 19절이 또 이렇게 읽혀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념하라. 기념하라 의미가 뭐라 했죠? 원어가 기억하라. 그지? 기억하라 말입니다. 즉 성찬식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팬들의 기억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이 연예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이 심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빗대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부활하여 성천함으로 아버지께 가 계실 때 과연 이 예식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의미를 되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염려되셔서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식탁, 떡을 나누고 음료를 나눈다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의 한 방편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함께 먹고 함께 먹는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죠?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주님도 바로 그러한 식탁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마음으로 원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교제를 원하셨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화, 즉 예식화 시켜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찌릿찌릿하게 전달되십니까? 간혹 우리 찬양을 부르다 보면 머리가 쭈삣쭈삣 설 때도 있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될 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배라는 자리가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정말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슴에 전율을 느끼면서 감격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장미꽃 위에 있으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찬양, 주님이 나를 뭐 삼으셨다고? 친구 삼으셨다. 왜? 당신은 친구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또 사람이 이 예식을 통해 진정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6월절의 식사 자리.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할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를 향한 그 나의 진정한 사랑과 이 신실함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바로 이 성찬이 너희를 위한 참 믿음직한 보증이 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로 너희의 배고프고 갈급한 영혼을 영원히 먹이고 살찌울 것이다. 이 사실은 빵이 너희의 눈앞에서 찢어지고 잔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다. 확실한 의미가 뭐예요? 내 입에 빵이 들어갈 때, 내 입으로 잔이 넘어갈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희생하셨구나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인 이 십자가의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분은 완전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왜? 반복되는 제사니까. 제사 때마다 짐승의 죽임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완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할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들을 더 리얼하게 진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저 또한 그런 십자가의 그 진한 사랑 앞에 더 뜨겁게 감동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일주일 동안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남을 향한 죽으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죽으심의 모습인데, 제가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좀 감동받는 그 뜨거운 그 주의 심정을 알아가는 그러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는 삶,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감격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여러분도 오늘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해 보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사랑 앞에 새롭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참회라는 겁니다. 참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도 포함되겠지만 우리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아방궁을 세우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장차 내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삶,
당신의 33년의 모든 삶과 마지막 3년의 사역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금 재림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슴속에 살아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좋은데 하면서 이 땅의 삶의 만족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가졌고 또 소외감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울분으로 토했던 분들도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고 울부짖고 토해도 답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땅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결단코 이 땅이 내 삶 속에 울분을 서문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고통을 서문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아시죠 여러분? 한번 불러볼래요? 압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 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사자하고 어린 양과 사람이 어떻게 뒹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도 그런 것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성례전을 감당하면서 항상 나의 삶을 살펴보고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변치 않는 신앙의 확신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